지금으로부터 2020년 3월 22일 중간천교회 제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입하셔서 찬송가 85장, 통일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저려.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비록 언역으로 인해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과 깊게 만나는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친히 만나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 성시교동문을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1편,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찬성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래 리종고 형제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존자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를 예배하는 영혼들이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변함없는 지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삶중에서 다소 불편함이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심에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중에서 모습을 감추어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빌어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또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보내며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로 되게 저희 중간중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많은 기쁜 소식들이 우리들을 격려해주는 한편 또 마음 아픈 소식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은 중국의 상황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반면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견되고 또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 갈등, 민족 갈등도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아버지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치유받은 자들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품어주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단합하여 빠른 시일 내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게 주께서 친히 우리들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는 자들도 즉시 그 행동과 영향력이 멈춰지게 하시고 거짓 진리를 버리고 하루빨리 참 빛 속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다시 찾아오면서 우리들이 삶도 점차 원래의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체들의 출퇴근길과 회사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고 곧 개학하게 될 학생들도 주께서 친히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심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사 하늘나라의 치유와 참 평안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중원촌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낼 수 있게 주께서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주중 목장 모임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지체들 간 더욱 친해지게 하시고 매일 진행되고 있는 금식 기도가 형식만을 중히 여기고 개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신 시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건촌 교회를 세워주시고 단 한 번도 주일 예배가 멈춘 적이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우리들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래 선포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래 목사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를 모든 전염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안히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께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제 힘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중국에서는 많이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통계를 보았는데요. 이탈리아는 이미 4,825명이 사망해서 사망자 수가 중국을 초월했습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 4,032명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새에 근 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요. 그리고 스페인, 이란 등 나라들에서도 이번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1,000명을 초과했습니다. 스페인은 오늘 통계를 보니까 1,326명, 그리고 이란은 1,55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들마다 그 뒤에 가정이 있고 그 가정들에게는 큰 재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외국에서 역유입되는 환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도 방심할 때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신종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과 그리고 지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전염병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할 것이라고 어느 나라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 확산되리라고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재난은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덮쳐서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직면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갈릴리 바닷가에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불어서 거센 파도가 끊임없이 배를 덮쳤습니다.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서 언제든지 침몰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남북 길이가 약 21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서 넓이가 12km 정도가 되는 큰 호수입니다. 호수가 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담수호지요. 담수호입니다. 갈릴리 바다 수면 해발은 마이너스 210m로서 세계에서 가장 해발이 낮은 담수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수면 위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쉽게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수 북쪽에 헐몬산,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에는 사시장철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 바람이 좁은 계곡을 타고 불어와서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마주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광풍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광풍은 낮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부들은 늘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도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 주차장에는 운전자들에게 바람이 세게 일 때는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지요. 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광풍이 불어와 큰 파도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해서 배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든지 광풍이 일어도 깨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풍랑이 덮쳐서 배가 침몰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제자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꾸지람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무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질려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두려움에 질려 있는 제자들을 꾸짖었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덮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원망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까?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지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절망했고 또 예수님을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서도 고요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절망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이죠? 믿음이 작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이 덮칠 때 우리의 반응이 제자들의 반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은 참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예, 건강검진을 하고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러 갈 때면 은근히 걱정이 되지요. 뭐 때문에? 무슨 큰 병에 걸렸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참 걱정거리가 많아요.
우리는 삶이 순조로울 때 여러 가지 염려들로 가득하지요.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진로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불행이 닥치게 되면 마치 발동이 꺼진 엔진처럼 믿음이 작동하지 못해서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갑작스럽게 덮친 인생의 풍랑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빠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역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으면 삶이 순조로울 때도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풍랑이 덮칠 때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 원망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요. 근데 이 통증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도 하나의 보호 장치입니다. 이번에 구정을 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월마트에 쇼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쇼핑하러 갔는데 월마트에 쇼핑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쇼핑을 하기 위해서 쇼핑카를 끌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지더라고요. 왜요?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돌아왔으니까 전염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는 사람에게 전염병에 감염될까 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제가 쇼핑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안해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아 보호 장치입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쇼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될수록 빨리 쇼핑을 마치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모든 염려와 불안이 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절망,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그 바다 위에 있는 배에 타고 있었다면 광풍과 파도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똑같이 두려워했겠지요. 광풍이 몰아치고 큰 풍랑이 덮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이 다 믿음이 작아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어려움이나 불행이 닥칠 때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원망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원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인생의 풍랑이 덮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풍랑이 닥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마음의 염려와 불안,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을 의지합니까? 고난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멀리 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까?
풍랑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만일 인생에 풍랑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왜 믿음이 작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왜 믿음이 작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덮칠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 주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갑자기 덮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또 주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신 후에 먼저 바람과 바다를 부르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순식간에 광풍이 멎었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책망을 했지요. 바다와 바다는 꾸짖고, 그리고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대경실색을 했습니다. 심한 두려움 때문에 떨면서 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일까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대경실색했던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람과 바다를 말로 꾸짖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시편 89편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보십시오. 주께서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시편 65편 6절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여호와,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구절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지요. 구약 성경에 익숙합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순식간에 풍랑을 잔잔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바다가 악의 세력이라고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은 예수님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기적들과도 일맥상통하지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각이 없는 자연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마저도 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굴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조용히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을 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어 파도가 배를 덮칠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해서 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단지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돌보고 있지는 않았을 뿐이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원망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닥친 풍랑은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케 하므로 주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예수님의 돌보심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는 것은 고물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제자들의 고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질려서 서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믿음이 왜 작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믿음이 작아서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것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요 그들을 끝까지 돌보실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이 덮칠 때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풍랑이 덮칠 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직면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풍랑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을 만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늘 순조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풍랑이 덮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더욱 약해지지요.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늘 순조로울 것이라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들도 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을 겪으며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그들의 배에 덮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이 덮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풍랑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신앙 때문에 고난의 풍파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성경은 여러 가지 조롱이나 핍박이나 배척이나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야 비로소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풍랑이 덮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덮치는 풍랑을 이상하게 여기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풍랑이 덮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멀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약해지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불시험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다고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려고,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려고, 우리의 삶을 연단하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변하도록 이러한 불시험을 허락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유익을 위해 허락하시는 불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풍랑이 덮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조로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와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역경 속에서 눈물 흘리고 탄식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지만 권세가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권세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최고의 능력, 최고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풍랑 속에서 앞으로 나가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풍랑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든지 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랑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돌보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실패와 질병과 고통의 풍랑이 덮칠 때 어떻게 주님의 돌보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공중의 메아리처럼 허공에 사라져 아무런 응답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돌보심을 믿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의 돌보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긍휼이 충만한 권능이고 예수님의 긍휼은 권능이 충만한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권능은 긍휼이 충만한 권능이고 예수님의 긍휼은 권능이 충만한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이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권능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풍랑으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의 발동기가, 믿음의 엔진이 작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을 취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번에는 죽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번에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신의 상황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하신 일이죠. 과거에 큰 사망에서 자신들을 건지셨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을 묵상을 했을 때 그는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일을 자신에게 행하셨는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묵상을 했을 때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살 소망까지 끊어진 큰 환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것을 믿었습니다. 또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덮칠 때 우리도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으로 풍랑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인생의 풍랑이 덮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덮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묵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덮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덮친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용감하게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풍파가 닥칠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 인생의 덮친 풍랑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센 풍랑이 덮칠 때 믿음으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풍랑을 직면하기 위해서 풍랑이 덮칠 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한 다음에 다 같이 하나님께 응답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고난을 지내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산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지내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산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산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풍랑이 닥칠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이 닥칠 때 이상하게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풍랑이 닥칠 때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급작스러운 혼란이 닥칠 때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쉽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여금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환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삶의 풍랑이 닥칠 때 하나님 정말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단장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풍랑, 우리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풍랑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덮칠 수 있는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이 덮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쉽게 연약해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삶에 덮치는 풍랑을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풍랑이 덮칠 때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을 만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겨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 우리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떠한 풍랑이 덮칠지라도 믿음으로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으로 여러 가지 풍랑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헌금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건강하게 살 수도 없고 평안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가 먹을 것, 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오니 이로 인해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 소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모두 정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한 가지고요. 여러분 공부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4장, 성일 찬송가 61장 주여 복을 구하니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고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인생에 어떠한 풍파가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직면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쳤습니다. 시간